오늘은 축복된 삶을 위하여, 축복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5월을요, 무서운 달, 돈 깨지는 달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을 배웠더니요, 야, 연세가 드셔도 돈 들 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념일이 많은 만큼 챙길 일이 많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진짜 많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를 기념하면서 가족 간의 오해를 더 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5월이요, 무서운 달이 아니라 웃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그 마지막 회에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내게는 다정한 아빠가 있었다. 아빠에게는 다정한 딸이 없었다. 우리는 아빠를 영원히 가진 것처럼 굴었다. 평생을 펐어도 끝없이 내어주는 바다. 우리에게는 아빠가 바다였다. 우리는 다 거기 기대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딸이 했던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실 때는 잘 모르다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나 저런 마음들을 이해하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제 그저께 5월 9일 날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31세의 한지연이라는 사람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병원 중환자실로 쫓아갑니다. 아버지는 얼굴과 턱에 큰 부상을 입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 위해 목에 관을 꽂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고 힘겹게 종이를 들어서 한 문장을 적어서 건네줍니다. 밥은 먹었니? 종이에 써 있는 그 한 문장을 통해서 마음이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고통 속에서도 딸부터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동안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우리가 밥 먹은 게 궁금하실까요? 이 밥 먹었니 한마디에 모든 정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전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왜 그것만 물어보냐고 했는데, 저도 역시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들어오면 또 통화하면 밥 먹었니부터 물어보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연을 들으면요, 잘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날 점심때 먹었던 맛조개 무침 기억나시나요? 그때 사실은 맛조개 원정대가 잡았던 맛조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전에 저희 아버지가 잡아서 택배로 보내주신 문어와 소라를 섞어서 무쳤습니다. 아들이라면 그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그걸 알고요, 그 마음도 알고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가기 직전에는요, 이번엔 내가 정말 잘하고 와야지 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말을 툭툭 하고 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일찍부터 알아준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희 작은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어버이날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엄마 아빠 충분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쯤에 아이들이 사달라고 했던 것을 다 못 해줘가지고, 못 해주니까 괜히 화를 내잖아요. 그게 왜 필요해 이러면서. 그랬는데 못 해줘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이미 어버이날이 지났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겠죠.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순종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파쿠오는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경청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듣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슈퍼맨처럼 보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내가 성장하고 아는 것도 많아지면서 알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면 아, 우리 부모님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부모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명백하게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님을 그냥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것, 그것이 불효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지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웠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민되고 하기 싫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버지 말씀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많아지고 누리는 게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져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서로 다를 때 그때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님 권위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중에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을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해서 부모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1절에서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고요, 2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순종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부모님께서 밤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하실 때 일찍 들어오는 것, 이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공경은 일찍 오라고 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공경은 축복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하는 약속을 주실 만큼 하나님 말씀했던 제5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부모님 공경의 방법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도님들 부모님이 다 소천하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나는 공경할 분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잘 기억했다가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래 하고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부모님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가족 간에 만날 일이 많기 때문에 말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사랑을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는 말마다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다 옳은데 이상하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 다,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랑을 담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사랑을 담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말, 부모님의 그동안의 인생을 인정해드리는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죠. 쉬운 건데 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좋아요. 부모님께 사랑의 말로 공경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한 공간에 멀뚱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멀뚱히 있으면요, 서로 고문이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같이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같이 대화하면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제 한 사람이 애들한테 다이소 가자 그랬어요. 다이소 해화동에 있는 거 아시죠? 다이소 가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뜻 가요, 안 가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쉽지 않습니다. 꼬셔서 갑니다. 가는데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떡이 나와요. 가가지고 지나가니까 있는 거 닭꼬치가 먹고 싶대요. 사줘요. 나 이제 안 먹을 거야 하더니 햄버거 먹고 싶대요. 햄버거도 먹어요. 다이소 가가지고 며칠 전에 샀거든요. 그날 애들 먹여준 게 몇만 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같이 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교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또 자녀들과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선물입니다. 공경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물을 준비한다면 선물을 받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아서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신지,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버이날 카네이션 말고 올리브영, 다이소,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신식이죠. 나이가 어려가지고요, 카네이션 줘도 달고 다니지도 못하거든요. 아주 만족했습니다. 공경과 사랑을 표현할 때는 선물도 중요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연세가 들어도요 돈 쓸 일이 필요합니다. 아유, 나이 드셔서 뭔 돈이 필요해요? 아니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공경한다면 선물로 힘을 실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네 번째 방법은 봉사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부모님의 일로 여겼던 일들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한 번쯤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요, 몸의 접촉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니까 몸의 접촉이 사람을 안정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몸의 접촉은요,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뵐 때 손을 잡아드리거나 어깨를 주물러드리거나 안아드리는 것, 이런 접촉이 서로를 힐링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몸과 몸이 닿는 그 순간에 힐링은 시작됩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진짜로요, 마사지를 하면서 몸이 닿을 때 교감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이상한 그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면 온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고 그런 교감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색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가서 아버지 뵙고 왔거든요. 아주 어색합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안아드리는데 처음에는 아주 나무같이 뻣뻣하게 계셨어요. 뭐 지금도 대단하게 부드럽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쨌거나 하면서 하면서 네, 손을 올릴까 말까 하면서 아무튼 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몸의 접촉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은 어버이날이 지났죠.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에 담긴 말, 또 즐거운 시간 보내기, 선물 드리기, 해드릴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이고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모님들은 앞으로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영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효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암송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연중 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평소에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